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오래 참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토양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나의 1년 후, 10년 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순간들입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가는 그들은 높이만 보던 시선들을 자신의 키보다 낮은 곳을 향합니다. 계몽하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높아진 자신의 수준을 조금 낮추는 일을 합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생각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을 기다리면서 읽어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생각이 불현듯 들 때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인생을 마감할 때쯤에 내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남들만 한 어떤 누리는 것도 없고 할 때 헛살았네라고 후에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유수의 목회자들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나서 더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평생 욕심 없이 목회했는데 국민연금은 고사하고 은퇴 후에 작은 월세방에 골로라고 아시죠? 하여튼 작은 아니면 전기장판 이런 걸로 방을 대표가면서 추위를 간신히 이겨내는 목회자들을 소개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목회자다 보니까 어디 가서 막리를 하기도 그렇고 경비 일을 하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을 보긴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분들이 헛살았네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마음 한구석에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남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구분된 삶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가는 그렇게 살아서 무엇 하나 생각들이 들 때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 염려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어떠한 열매를 기다림이나 결과를 기다릴 때 사용합니다. 곧 얻게 될 것이다.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오래 참아라. 그런데 언제나 무엇에든지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미련 곰탱이처럼 무작정 참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인내가 있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고 하죠. 참을성이 있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참을 인생이시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지간한 부분이 아니라면 참고 인내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더하기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원했던 만큼을 얻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가까이 성과는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생기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생길까요? 우리 승려들이 명상을 할 때 가만히 앉아서 과부자 틀고 오랜 시간 있잖아요. 보통 그 승려들의 사리가 그 시간을 비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그렇게 명상을 하는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고행한 거죠. 그것이 길수록 몸에 사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안에 그 마음에 사리가 생기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마음의 사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까? 이것은 당위적인 문제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인내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오래 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에서
오래 참아본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사랑의 찬가를 부를 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래 참아야 하는 당위를 갖습니다. 성령의 열매, 곧 인내, 곧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결실을 보고서 누가 성령을 받았고 누가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오래 참고 누가 인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들, 사랑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우선 마치 농부가 참고 오래 기다리는 것처럼 참으라고 합니다. 농사 져보신 분도 계시고 우리 텃밭에서 농사 지시기도 하고 농사를 지켜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농사는 의외로 유혹이 많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으시면 모를 수도 있는데 농사는 시기가 지나면 농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한기가 찾아오면 쉬어요. 근데 그때 제대로 못 쉬면 1년 농사를 잘 못 져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저희 시골에서는 농한기가 되면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여요. 뭐 하게요? 미나토 쳐요. 그리고 봉고차가 들어와요. 할머니들은 싣고 시내로 가요. 뭐 하게요? 약장수들이 약 파는데 그 쇼하면서 막 가요. 농한기를 그렇게 보내면 보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내면 농사 짓는데 차질이 생겨요. 또 농사라는 것이 씨 뿌려놓고 기다림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에 피들도 같이, 풀이나 작물을 해롭게 하는 것들이 같이 더불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고 갈아주고 버려주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농사는 망치게 되는 거예요.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놀 수 있거든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놀자, 쉬자, 가자, 좋은 데 가자.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농사입니다. 독일에서 목회하면서 유럽 살기 좋죠. 편안하고 어떤 그 한국처럼 지나친 스트레스 없고 편안하지만 유혹이 많아요. 좋은 데 가자, 놀자, 쉬자, 좀 더 자자, 낙낙하자. 그런 것들을 지내다 보면 정작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못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편안함 가운데 있는 겁니다. 농부가 1년의 농사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것을 많은 유혹 가운데서 이겨내는 것처럼 오래 참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지만 이 농사가 내가 노력해서 할 거 하고 다 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장마가 다가온다든지 가뭄이 다가온다든지 느닷없이 요번 가뭄 때문에 해충이 심하다든지 장마 때문에 요번에 길어서 다 썩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우리는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다림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피를 뽑고 유혹을 이겨내고 견디는 가운데 그래도 그 더 기다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최선의 방법일 때 그때 우리의 무능한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린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는 그 손길을 두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 길에는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가자, 놀자, 쉬자, 동물적 본성으로 살자. 그 많은 유혹에서 우린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서가 지극히 믿음을 강조하지만 믿음의 행위를 강조했다라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믿음이 그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까지 강조한 야고보서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오래 참아야 할지 조금은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수많은 유혹들을 견뎌내고 뿌리치고 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현실적인 믿음의 행위로서의 오래 참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인내를 해야 할까요? 무엇을 인내해야 할까요? 또는 부부관계에서, 가족관계에서 무엇을 인내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인내의 행위를 필요로 할까요? 만일 무엇을 인내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생각의 물꼬를 반대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의 반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내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성내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의 반대는 화내고 분노하고 성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것은 대부분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나이랑 상관없이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인들 중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는다는 것은 화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표현되는 방법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장 아닙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것도 역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찬가에서 나오는 이 사랑의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결국 사랑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래 참아야 할 그 대상들은 우선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고통의 순간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그것은 우리 안에서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만나고 있는 수평적인 인간관계에서 화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신앙인이 인내를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9절 말씀에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것 역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지만 우리 수평적인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원망하지 말라 합니다. 오래 참는 것, 원망하지 않는 것.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야고보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콕 집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서로 관계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고 화내지 말고 성내지 말고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흉을 보거나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성령은 곧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얻겠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 관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혜택은 받겠다고 보통 이 복지가 잘 돼 있는 사회에서 그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법의 질서는 지키지 않으면서 혜택은 받겠다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받겠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화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것이 사랑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인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염치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의 다시 오심과 그것을 기다림과 이 대림절 기간과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오래 참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내가 형제들에게 화내지 않고 인내하고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화를 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래 참으면 과연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오히려 화병만 생기지 않을까요? 그럴 바에 적당히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원망도 하고 누구 흉도 보고 키득거리기도 하면서 사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성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래 참는다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온순한 사람들이 다 예수를 구주로 믿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러한 실천을 분명히 하기 위해선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슨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정확히 볼 수 있다면 왜 내가 화를 내고 또 왜 우리가 이것들을 조절해야 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고 하는 것들은 나의 목적이나 방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길에 있을 때 무언가가 방해가 될 때 그 대상에 화를 푸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나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앞길이든 진짜로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생겼던 그 대상에 우리는 화를 풀게 됩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화를 내고 하나님의 뜻을 오래 기다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100번의 예배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오래 참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서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척이나 실천하고 삶이 깊이 뿌리내리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자주 실패하고 합니다. 짧은 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집에 돌아가는 길부터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 할 수도 있습니다. 단어만 생각할 때 인내하라라는 말이라면 뭔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 화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야 한다고 하면 내 자신이 조금 그것도 못하는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한다고 말하면서 내 삶 가운데서 이것도 나타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자책의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린 근심스러워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함께 사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로 걸리지 않겠습니까? 순간순간 욱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이 왜 없겠습니까? 아주 간혹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고 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순간을 통해서 정말 아주 가끔은 내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대부분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놓고 갑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가 쌓여만 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제가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의 가운데서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겠는가? 당위적인 문제,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이제 잘 압니다. 어떻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진심으로 관심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 열매를 맺고 싶다면 가시는 길에 또는 집에 가셔서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많은 방법들을 찾아보고 노력해 보시겠죠. 이제 우리의 길은 문제도 알았고요. 답도 알았어요. 내가 잘 하기 어렵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제 인생은 그 길로 가는 실험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 답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은 그 실험을 계속 실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 계세요.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도 화를 잘 내고 분노 조절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많은 심리학자들이 막 이렇게 짧게도 막 영상이 막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걸 실험에 적용을 해야 돼요. 실험해야 돼요. 내 삶에. 이제 여러분도 그것을 실험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다시금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동안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험은 그거예요. 그 답을 향해서 계속 우리의 삶을 실험으로 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같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길을 찾고 잘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또한 어떤 문제들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그 방법이 있다는 것도 잊지 않고 함께 실험하는 삶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연약한 모습을 들키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이미 우리의 삶을 다 뚫어보시고 낱낱이 다 아시지만 감췄다고 생각하고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위선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닌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다시 들키고 화내고 원망하고 한마디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삽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받고 싶고 또 구원의 은혜도 받고 싶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혜택들은 다 받고 싶은 것이 또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답이 정해진 길로 우리의 삶을 실험하면서 가길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많은 유혹이 있을 줄 압니다. 충분히 외면할 수도 있는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실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신 그 답을 향해서 가는 인생의 길로 실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잘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래 참으면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조금씩 한 발짝 내딜 때 더 큰 사랑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우리 안에 남게 하셔서 뿌리 내리고 또한 열매 맺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어 나의 삶보다 주님의 삶이 우리 시간 가운데 자리 잡게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 공동의 교제를 나누다가 이제 먼 길 떠나는 유근철 집사님, 송문실 집사님, 그리고 우리 현서와 현우 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언제나 그들이 기도로 부르고 찬양으로 부르고 말씀으로 은혜를 사모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어두운 길 가운데 가더라도 주님께서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사망의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생명의 주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말씀에 의지하며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내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